하나님께서는요, 자녀인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에서 낭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된 훈련을 주기를 기뻐하는 좋은 부모님들은 있죠. 좋은 부모들은 다 그 마음이 있죠. 그렇지만 공포에 사로잡혀서 아이가 무릎을 덜덜 떠는 것을 모든 사랑의 부모들은 슬퍼해요. 인간 부모 가운데서도 좋은 사람들은, 사랑을 가진 부모들은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비할 수도 없을 만큼 자녀인 성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본문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녀에게는, 모든 기도하는 자녀에게 평강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간구하라는 그 가르침을 담고 있어요. 네. 어떤 문제든지, 이 일에 있어서는,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도 나를 평강으로 데려가 주시지 못할 거야, 평강을 주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모든 일에 있어서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간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주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더욱 우리가 행복한 것은요, 우리가 드리는 여러 가지 기도들 가운데 정말로 속히 응답해 주신 것이 평강을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다른 여러 가지의 기도 응답들보다 빨리, 그리고 많은 경우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의 영광을 지극히 밝히 보며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구들, 이런 기도를 갑자기 영적 침체했던 성도가 드린다고 하루아침에 그런 무슨 다윗 같은 그런 성도가 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죠. 더 그 지난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니까. 또 나의 오래되고 깊이 뿌리내려 인이 박힌 죄악을 죽이게끔 해주십시오 기도드릴 때, 하루아침에 갑자기 내 성품이 변화되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죠. 오랜 기도를, 오랜 훈련을 동반해서 그 응답을 주실 때도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염려와 공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평강은 거의 모든 경우 즉각 주십니다. 정말로 속히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베드로가 폭풍 치는 바다 위를 이제 걸어오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소원을 아뢰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폭풍 가운데 배를 타고 있었을 때 걸어오셨잖아요. 그때 저를 불러주십시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소원했을 때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셨죠. 그때 많은 분들이 다 기억하시는 바대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가다가 거센 바람을 보고, 막 바람이 물결에 막 쓸어가면서 막 물방울이 튀고 파도가 치는 것을 보면서 낙심해서 두려움 가운데 잠겨가기 시작했어요, 점점. 근데 그때 베드로가 소리쳤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에 완전히 잠겨서 한참 동안 사경을 헤맬 때까지 내버려 두시지 않고 즉각 구해주셨어요. 공포에 소스라칠 때 즉각 평강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베드로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나 담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며 전진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이보다 한참 뒤의 일이에요. 훗날 베드로 사도께서는 칼과 불을 이기시며 순교자의 자리까지 나와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죠. 그런데 그 믿음, 베드로가 갖기 원했던 그 예수님을 닮은 그 심령, 그 견고한 신앙은 많은 기도와 많은 훈련의 연단 뒤에 갖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공포 가운데에는 한시도 내버려 두시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신의 자녀를 소스라치는 공포 가운데 내버려 두기를 좋아하신 그런 부모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을 큰 공포 가운데 두실 때도 성경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느 정도의 상황이냐면 사실은 그건 거죠. 이 말씀대로 구하지 않을 때예요. 두려운데도 구하지 않고 두려운데도 기도하지 않고 모든 일이 아니라 어떤 일에서만 기도하고 어떤 일에도 기도드리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짓고 나무 위에서 기도하고 할 때에 이들이 이제 구원을 다 잃고 영원한 멸망에 빠질 것만 같은 그 최악의 지경에 빠졌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공포 가운데 두시기도 하세요. 그것을 구약의 선지서 같은 데들을 보면 우리가 목격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또한 기도로 구하는 자녀라면 반드시 평강을 주십니다. 네.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이 어떤 것인지 7절 말씀에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의심치 않고 간구드린다면 반드시 받는 이 평강의 특징이 이 7절에 있는데요. 첫째로 이 땅의 평강이 아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모든 지각을 넘어서는 평강이에요. 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죠. 내 평강을 너에게 끼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인데 왜 하나님의 평강을 사람의 모든 지각을 넘어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이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의 평강은 자신이 직접 받아 누리기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감각도 할 수 없고 머리에 속에 상상으로도 그려낼 수 없는 완전히 구별된 하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불신자들에게요,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직접 누려보기 전에는 본문 말씀대로 불신자분들의 경우는 우리가 누리는 평강을 감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도가 누리는 이 기독교인들의 평강을 저쪽 서구의 불신자들은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조롱하였잖아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너희 근거 없는 평안에 취해 있는 마약 중독자 같은 녀석들이다. 이렇게 200여 년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이 조롱해 왔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겁없이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 토대는 이 하나님의 평강은 이 땅과 완전히 구별된 하늘의 평강이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하늘의 평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모든 지각을 넘어서는 평강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두 번째로요, 사람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다고 하나님의 평강을 말씀한 이유는 성도조차도, 불신자가 아니라 그것을 받은 성도조차도 하나님의 평강의 힘과 그 작용의 원리와 그 효능 같은 것들을 다 헤아릴 수가 없고 말로 표현해낼 수조차 없는 놀라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7절 하반부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과 생각, 그야말로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지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받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평강을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성도는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지금 받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 헤아릴 수는 없어요. 유한한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파악할 수 없는 엄청난 기이한 거룩한 신비의 평강이에요.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이 다 이 평강을 누린 선명한 기억들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막 절망했던 날들 여러분들 먼저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어느새 금세 평강을 누렸던 적들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평강을 누렸던 기억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평강을 집중해서 묵상해 보면 우리의 이성으로 온전히 분석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의 위험성은 이 정도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해결해 주실 것이고, 지금 공포로 박동이 막 빨라져서 요동치는 내 영혼은 이런 방법으로 안정시켜 주실 것이니 다 종합해 보니 나는 지금 평안해도 된다. 평안하자. 이렇게 평안한 적은 우리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이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물론 평안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많은 경우들은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유한하고 어리석은 이성으로는 분간할 수 없는, 여기서 하늘이 솟아날 구멍이 없어 보일 때에도 평강을 누리게 되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넘어서는 평강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답이 없을 때에도 평안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고요. 우리의 심령이 공포로 위축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못 보고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들도 못 보고, 공포에 빠진 사람들은 튜브를 건네줘도 밧줄을 건네줘도 그걸 못 잡잖아요. 그걸 보지 못하잖아요. 그 공포에 위축되어서 구조가 지체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평강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지각을 넘어서서 우리의 이해력도, 우리의 공포도, 요동치는 심령도 넘어서서 무제한적으로, 무제한의 능력으로, 무제한의 속도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렇게 기이하고 놀라운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평강은 사람의 모든 지각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할 때 기적이 있습니다. 아주 신비한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돼요. 하나님의 평강을 받을 때. 사무엘상 30장을 보면은요,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사건이 나와요. 다윗이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아직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잠시 아내들과, 그들의 모든 아내들과 모든 자녀들을 잠깐 두고 어디 길을 떠났다가 돌아온 거예요. 다윗과 군인들이. 그때 모든 아내들과 모든 자녀, 아들, 딸들이 다 아말렉 백성에게 납치되었죠. 그래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울 기력이 없어질 때까지 슬피 목 놓아 울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아주 오랜 시간을 그야말로 통곡하여서 진이 빠지도록 울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하들은 그 슬픔 가운데 마음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서 다윗에 대한 원망으로 그것이 발전했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다 함께 사무엘상 말씀 한번 펴볼게요. 사무엘상 3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9페이지, 구약성경 459페이지입니다. 459페이지에 사무엘상 30장 6절, 구약성경 459페이지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30장 6절 말씀을 보면 가운데 부분에 크게 다급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이렇게 번역된 이 말씀은 다급하였다라기보다는 그의 심령에 대한 건데 크게 근심했다 이런 뜻의 단어예요. 크게 괴로워했다, 고통스러워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은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강하여졌더라. 하나님 안에서 강하여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번역을 고쳐서 좀 더 정확하게 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근심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강하여졌더라. 군사들은 슬픔에 더욱더 매몰되면서 죄악으로 치달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얻었는데요. 다윗이 크게 고통스러워하던 때와 평강을 얻은 때가 시간적 차이가 거의 없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이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갑자기 다윗이 평강을 누리거든요. 크게 괴로워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면서 갑자기 다윗이 이제 막 백성들을 다시 통솔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이 고통과 이 공포와 슬픔과 낭망함과 이 다시 평강과 용기를 찾은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자 하였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두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모든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습관을 넘어서서 성품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우리도 이렇게 앞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산성이라고 불렀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시편 56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아멘입니다. 다윗은 그 성품, 그 인격이 예수님이 늘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항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성도였어요. 그래서 왜 이 사이에 기도를 갖는 시간을 홀로 잠깐 가졌을지, 아니면 그 회중 앞에서, 성난 회중 앞에서 속으로, 심령으로 주여, 혹은 소리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외쳤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간구드렸다는 사실만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즉각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성취대로 기도하는 자에게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바로 평강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성적으로 분별할 때는 상황이 전혀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구출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 예언의 말씀을 미리 다윗에게 응답으로 주셨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다윗이 이때 다윗은 선지자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내와 자녀들을 다 건진받을 것이다. 네가 돌로 쳐 죽임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싹 미리 가르쳐 주셔서, 미리 가르쳐 주심으로 평안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녀와 아내들이 무사와 귀환할 것을 알기는커녕 군사들을 데리고 아말렉을 쫓아가면 그 아말렉 군대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도 아무 확신을 갖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평안은 그 전에 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은 사람의 모든 지각을 넘어서는 평강인 것이에요. 솟아날 구멍이 없을 때 즉각적으로 너무 평안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평강을 얻은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나는 많은 고통이 있었던 여인이었죠. 남편에게 또 다른 아내 분인나가 있어서 고통받았고, 아이를 임신하지 못해서 고통받았고, 이 불임 사실을 갖고 라이벌인 분인나가 한나를 많이 공격해서 괴롭게 했기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그 삼중고를 겪었던 여인이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자매님이세요. 근데 한나는 마음을 쏟아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간구드렸고, 아무런 응답을 받기 전에 평강을 얻었어요. 사무엘을 얻을 것이다. 네가 무슨 7 아들보다 더 너에게 기쁨이 될 어떤 복된 아들을 얻을 것이다. 이런 거 하나도 응답을 못 얻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막 네가 술 취했냐, 그 엘리 제사장이 말한 것처럼 중얼중얼 막 신음하면서 간구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 그 근심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아무 응답도 받기 전에. 사무엘을 잉태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은 그 후에 다 한나가 자각하게 된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평강을 얻었을 때도 항상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은혜의 순간들, 평강을 누린 순간들도 돌아가시면서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평강, 내 마음과 이성으로 영혼으로 자각했던 그 평강을 누렸을 때 무슨 내 머리로 헤아려서 요렇게 저렇게 진정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결해 주실 거니까 내가 평안했던가, 그거 결코 아니죠. 그리고 공포심에 있을 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체하시고 내버려 두셨던 적이 있었던가,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제가 생각하건대 한 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포에 버려두신 적 없고 하나님께서 그 이성을 뛰어넘지 못해서 평강을 못 주신 적이 없을 거예요. 항상 받아 누리셨을 거예요. 이 초월적인 평강에서 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 그리고 순종입니다. 순종과 기쁨은 평강의 밭에서 피어나요. 분인나도, 이제 분인나를 볼게요. 분인나 다윗의 부하들을 볼게요. 분인나도 한나처럼 고통을 많이 겪은 여인이었죠. 마찬가지로 분인나의 남편 엘가나인가요? 엘가나는 한나라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잖아요. 한나랑 똑같은 고통을 겪은 거예요. 그리고 분인나는 자녀를 많이 낳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슬픈 것은 그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훨씬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나와 방불한 고통, 한나는 분인나를 공격하진 않았지만 거의 한나와 방불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이에요. 분인나 자매도.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도 다윗과 동일한 고통을 받은 자들이었죠. 그들의 아내, 다윗의 아내, 부하들의 아내, 다윗의 자녀들, 부하의 자녀들 다 납치되어 갔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었잖아요. 똑같은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한나라는 이 부류, 그리고 분인나 다윗의 부하 군사들이라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그 행보가 크게 차이났습니다. 아주 크게 차이났어요. 기쁨에 있어서, 순종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간구드리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받은 형제들은 순종하며 기뻐하기 시작했고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고요. 반면에 하나님께 간구드리지 않았던 형제들은 슬픔과 근심에 점점 더 사로잡혔고요. 죄악으로 치닫기 시작했어요. 순종을 조금 힘들어한 게 아니라 아예 죄악으로 점점 기울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바로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7절의 마지막 부분의 중대한 한 가지 가르침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실게요. 4장 7절에 주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우리 마음과 생각이 두려움과 공포와 슬픔과 죄악으로부터 지킴을 받는 것이에요. 네.
슬픔에 삼켜지지 않고 두려움에 삼켜지지 않고 죄로 기울어지지 않는 거예요. 쓰러져 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쁜 소식은 본문 말씀에서처럼 다윗에게서처럼 한나와 우리의 경험에서처럼 간구드리면 평강은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세요. 그런데 의심하고 기도드린 자에게는 주시지 않으세요. 의심하고 기도드린 자는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파도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파도 위에서 물에 빠져갈 때도 주님하고 부르짖으면 건져주시는데 의심하고 주님 하는 것은 마치 그 파도 자체가 같다고 말할 만큼 허망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나는 건짐을 받을 것이다. 평강을 받을 것이다. 이 상황이 뭐 어떻게 되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오늘 정말 속히 하나님께서 공포 가운데 자녀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내 아버지께서 나를 평안하게 해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구하면 바로 건짐받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사람의 모든 지각, 불신자의 지각, 성도의 지각을 다 넘어서는 평강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평안해지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 때라도 기도드리면 바로 평안해집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며 소리 지르는 제자들에게 즉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저희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심하라, 내가 언제나 곁에 있으니 평안하거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구나. 모든 사람의 지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만큼은 우리가 확실히 절감하옵나이다. 그러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에 구애받지도 않는 평강이고 우리의 놀란 심령에 구애받지도 않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무제한적으로, 무제한의 권능으로, 무제한의 속도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평강이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겠사옵나이다. 아니,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염려를 아버지께 맡기며 항상 간구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반드시 평강으로 건져주실 것을 우리가 다 확신하며 평안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